말이 아니라 술록이라서 좀 실감은 없지만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제가 채택을 하게 됐는데 핵심은 잘 담아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세 가지 조심하라고 경고 겸 당부를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경고하고 당부를 할까?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갈 수가 없고 미래해 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보고 얘기한 거예요. 보고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그것을 무겁고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망했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은금, 돈 많은 거 그거 좋지 않아. 근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어디가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1등 국가면은 1등 기업이면 그걸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다른 세계적 기업이 있거든요.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여러분 얼마만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 희한합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요만큼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이런 게 욕심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이러거든요. 은금이 그게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군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것이 내 안위와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사들이고 더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렇다고 막 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군마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군사력 증강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였거든요. 또 하나 조심하라고 했던 것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인. 이 공통점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걸 조심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넘어간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의 삶을 실패로 이끌고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유혹에 더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던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학이 있냐면 실패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학. 들어는 보셨어요? 왜 실패학을 누가 자랑스럽게 내놓습니까? 실패한 얘기인데. 아니죠. 수많은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때 오히려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그 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겠구나. 아, 이렇게 했더니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미리 조짐이 있어요. 여러분 싱크홀 사건이 요즘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제주도에 살아요. 서울 사는 것들 참 힘들겠어요. 언제 땅이 푹 꺼져가지고 쑥 들어갈지 몰라요. 지옥문이 열렸어 이런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가온 거예요. 지하 파가지고 시설 만들 때는 참 좋았죠. 지하철 만들고 거미줄처럼 만들고 뭐 상하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올해 노후가 되면 물도 새고 틈이 나가지고 비가 들어가고 그것이 수용이 안 되니까 자꾸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빈 공간이 생기고 푹 한 번에 꺼지는 거죠. 근데 그 뭐랄까 뉴스에 보면 그것을 집중 조명한 걸 보면은 한 번에 된 게 아니었대요. 이미 그 주변에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땅에 실금이 가고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기둥에 그 건물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 땅이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걸 조치를 안 해주고 그걸 방치하고 놔뒀다가 그게 갑작스럽게 팍 이렇게 된 것이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다. 그 얘기에 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보면은 어떤 건물이나 있는 도시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걸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점점 그것을 놔두면 거기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우범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사소한 것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몰락의 시작점이고 조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깨진 건 뭐 대충 뭐 그냥 놔둬 뭐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 이렇게 놔둔 것이 점점 그것이 용납이 되고 용인이 되고 더 큰 어려움도 그냥 넘어가고 간과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한꺼번에 싹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세요? 앞에 부분만 기억을 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재판도 잘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뭐 이것저것 다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인생도 그렇고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쳤냐. 요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저도 여기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냐 그거는 끝을 봐야 돼요.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고 존경받고 이랬던 사람이 막판에 인생 구겨가지고 정말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즐비해. 그건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게 되는 거죠. 최상이죠. 물론 최악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아. 악하게 살다 악하게 죽어. 이게 최악이죠. 근데 여러분 잘 살다가 끝에 안 좋아. 이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방황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사람이 좋아지네. 갈수록 사람이 괜찮아지네. 갈수록 정말 멋진 사람으로 바뀌네. 이렇게 해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반대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모습,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내가 안타까웠고, 야, 이게 축복이 되려면은 이걸 진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순간 한 번에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실패학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반면교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솔로몬처럼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끝이 더 좋은 인생,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인생, 끝에 누구나 기억하는 인생, 누구나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따라하고 싶다고 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야야야 봤지 솔로몬 봤지 용두삼이라니까 끝 봤지 결국 저렇게 망하는 거 봤잖아.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반대로 잘 살아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몰락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사이드예요. 곁다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중에 1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이 신명기는 어디서 쓴 책이죠? 어느 시점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갈 건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출애굽 2세들에게 재교육시키는 게 신명기예요. 거기서 신이라는 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신이 신격화시킨다는 때 그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자. 다시 재교육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근데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왕이 세워질 건데 왕이 세워질 날이 올 거다. 근데 왕이 세워지걸랑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 오리지널 율법 계속 전승되어 오고 모세를 통해서 자꾸 이게 베껴 쓴 그것을 한 부 더 베껴 쓰게 만들어라. 서기관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해야 돼. 율법을 그대로 뺏겨 쓰는 거예요. 뺏겨 쓰는 거. 베껴 쓸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복사기 척척하면 인쇄기 척척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옮겨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양피지라는 고급 재질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 할 때마다 그걸 쓰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왕의 곁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왕이 통치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뭘 참고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 곁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어떻게 되지? 할 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디 해보면은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다못해 커피 알바, 치킨집 알바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내가 출근했을 때 뭐부터 하고 어떻게 포스기는 어떻게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하면 어떻게 응대를 하고 매뉴얼을 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어떻게 내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항상 레시피를 갖고 있어요. 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거 보라는 거예요. 법관들 보세요. 그 사람들 그거 참고하겠어요. 근데 항상 판정에 가면 여기에 법 서적을 이렇게 책을 여기다 놓는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역시 뭐겠습니까? 제 책상에는 항상 24시간 계속 성경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도 아니에요. 다양한 버전으로 부채살처럼 이렇게 펼쳐놔 있어요. 왜? 난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헷갈릴 때가 있을 거야. 너도 어떻게 판단을 써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거 갖고 판단하면 돼. 그러면 문제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가까이 두라고,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 말씀 잘 참고하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지고 덤으로 막 부귀영화까지 받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따르라고 하면은 어떤 반발감이 생기냐면은 잘못된 권위자로부터 잘못된 명령을 받아온 것이 너무 그 아픔이 있고 그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해요. 우리 사람들은. 왜 나한테 간섭이야?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왜 나한테 뭐라고 명령해? 막 이걸 좋은 명령이든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막 갖고 놀고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막 종처럼 부려먹고 이러려고 명령을 지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롭고 하나님께 이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한 분이고 충분히 만족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지키는 너희들에게 복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 좋은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가 제품을 오래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지킬 때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 바로 지침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좋자고 이게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복 받을 수 있는데. 자, 솔로몬으로 좁혀서 여러 가지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많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뭐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통혼이 뭐예요?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서로 이렇게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사랑도 막으시나? 왜 이렇게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말한 거 뭐 결혼하고 왜 이렇게 이것까지도 간섭하려고 드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런지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오늘 읽었잖아요. 여러분하고 1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 여기서 일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벌써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찍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고.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하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제가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 여기예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빼앗아서 그 대신을 따르게 하리라. 유고예요.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요. 딴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결혼 관계에 있게 되면 제가 새로운 삶이라고 성경 공부에 나오면 솔타이라는 개념이 나요. 솔타, 영혼의 결합. 희한하게
남녀가 육체적 결합을 하면 솔타이가 일어나요. 솔타이.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솔타이가 일어나요. 영혼의 결합이 일어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하나가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리라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냥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결혼했을 때 그들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떤 거죠?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얘기할 때 하나님 반드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막는 게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희들 빼앗아서 나를 떠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합리화에 능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성을 찾고 그래도 되는 이유를 명목을 찾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이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익숙한데 솔로몬의 멘트에서 저는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왜 여러 이방인들하고 여인들과 결혼했습니까? 그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왜 어떻게 튼튼하는 건데? 이방 여인들이 결혼했다. 그 이방 여인이 결혼할 때 솔로몬이 왕인데 아무나 결혼하겠어요? 이방 여인들의 족장 딸이든지 공주든지 최고의 권력자의 딸과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부로 못해요. 침략하지도 못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 사례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학생들 비전 트립 할 때 항목유육지 데려가가지고 뭐랬냐면 원나라 때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거든요. 원나라 공주가 고려 말 때 결혼했어요. 서로 막 치고 침략해가지고 끝끝내 항복하지 않다가 결국 항복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하고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원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죠? 고려 입장에서는 장인의 나라가 되고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는 어떤 나라예요? 사위의 부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울 이유와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적당하게 예를 갖추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외교적 전략이 정략 결혼이에요.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했는지 이거 나오잖아요. 1절에 나오잖아요. 바로의 딸, 이건 1번이었어요. 바로가 그때 그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히타이트, 헷이 히타이트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과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했어요. 명분은 우리나라를 튼튼히 하게 하고 외교적으로 안보를 위해서 그 좋은 나라,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그냥 이유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명분을 붙여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런 게 더 유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시하는 그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둬서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안 사셔서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포함하고 초월해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정면으로 어기고 그런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외교 수단으로 시작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묘하죠. 아까 솔타이 얘기했는데 그 여인들과 접촉을 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여인들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처첩이 700, 300, 1000명이 1000명 여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여인들과 접촉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번에는 찐으로 뭐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외교 전략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빼앗겼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꼬리를 하나님 왜 모르셨을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반드시 마음을 돌릴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이 모든 것이 정점을 찍었어요. 지혜롭지, 똑똑하지, 잘생겼지, 왕국 튼튼하지, 아무도 자기 적대적으로 대하는 나라 없지, 막 손님들 찾아오지, 자기 보려고 솔로몬 오빠 한 번만 봐주세요. 완전 인기 스타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자기 뜻대로 막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이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염려 알겠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런 정도로 자만하고 높아진, 그리고 내 마음을 방심하는 순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염려와 우려가 이런 식의 결과를 나온 것이죠.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존재들이다. 얼마나 유혹이 취약하고 금방 쉽게 넘어가고 마음이 뺏기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자각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마음 뺏겨서 안 돼.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등산, 복산,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고 했듯이 여러분 삶의 가까이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망했을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신용만 했어요. 신용이 뭐죠? 그냥 그런 척만 했다고. 형식적이 돼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솔로몬을 보고 6절에 안타까운 마음에 보시고 얘가 마음이 빼앗겼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게 아까 싱크홀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세상이 다 되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성전 왕궁을 지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백향목하고 기술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잣나무도 보내주고 핵심 자재인 그것을 줬던 두로의 히람에게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갈릴리에 있는 20성읍을 떼서 줬어요. 제가 그때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러 가지 잘못한 거예요. 어떤 잘못이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는 거 아니에요. 줄 게 있고 안 줄 게 있는데 그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이거든요. 그걸 떼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랬죠? 줄 거면 제대로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줬더니 히람이 와서 딱 보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거죠? 뭐 이런 불모지를 주고 나한테 생색을 내고 그래. 너무하네. 따졌어요. 항의했어요. 이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좋았던 관계,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은혜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선물 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 주고 말지, 주면은 정성과 감동이 돼서 마음이 전달되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히람한테 함부로 했어요. 솔로몬이 그게 패착이고 주지 말아야 될 기업을 준 거예요. 이게 벌써 조심이 이상해. 야, 이 사람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관계를.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인간관계를 입어라. 마음이 높아졌네. 세상이 자기 중심도 돌아가고 생각하고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높아졌네. 이게 저는 느낌이 안 좋더라고. 쎄하더라고. 근데 그게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또 하나 조짐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총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년, 즉위 4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어떤 공사? 성전 공사부터 먼저 했어요. 성전 공사를 7년 걸렸어요. 7년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건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13년 동안 왕궁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또 별궁까지
중전을 위한 별궁까지 짓는데 또 해서 도합 20년이 걸렸어요. 난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뒤에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국고성, 나라의 여러 가지 보물, 예를 들면 밀, 곡식, 그다음에 기름, 감람유죠. 기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하는 것을 보관하기 위한 국고성을 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군사적으로 요충지에다가 전부 다가 주둔하기 위한 군용, 군사 진지를 또 구축하기 시작해요. 그게 병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군마를 보관하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40년 동안에 뭘 했을까? 계속 뭘 짓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줬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더 튼튼하고 하는 건 좋지만 백성들이 그게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솔로몬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준식을 할 때 베델에 모였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님 이걸 좀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시면 경감을 해주시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안 줄여주시면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야 됩니다라고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사람들 얘기, 자기 편의 얘기를 41면 젊지도 않아요. 르호보암이 41의 왕이 되는데 그쪽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더 세게 할 거야. 아버지는 요만큼 했는데 난 더 할 거야.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내 권위를 세울 거야. 아버지 능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랑 다윗이랑 뭔 상관이 있냐. 딱 쪼개졌어요.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게 결국 뭐였습니까? 과중한 부역, 과중한 세금,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비전 트립하면서 제주를 역사를 설명하면서 왜 제주가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막 도망가고 출입 금지령이 내려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탕관오리들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수탈해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여기 내버려 두면 잘 살 동네인데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서 도망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자 여러 백성들을 동원하고 계속 일을 시킨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우리 임금님은 맨날 공사하다 끝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 도대체 우리는 생각해 주는 건가? 우리 얼마나 정말 이것도 1, 2년이지. 몇십 년 동안 맨날 이렇게 땅 파고 뭐 하고 집 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하니까 너무 피로도가 쌓인 것. 그게 불만이 쌓인 것이죠.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적당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높아진 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막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한번 보려고 바리바리 선물 들고 싸가지고 와가지고 한 수 배우려고 오는 게 줄을 섰어. 완전 인싸라고. 요즘 아주 세계적 명성을 얻는 스타라니까. 세계적인 스타.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신앙에서 점점 소홀하게 되죠. 다른 일에 더 마음이 뺏겨버리죠. 무엇을 짓는 일에, 사람을 만나는 일에,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사람을 응대하는 일에, 이런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9장 2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9장 25절에 뭐라 하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성전 봉헌 끝난 뒤의 얘기입니다. 해마다 몇 번?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제단에 분향했다. 잘하고 있잖아.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기본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루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성전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6월절에 와야 돼요. 그리고 77절이라고 부르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이제 성령 강림절을 바뀌는데 그때 한번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와야 되는 것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요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요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저 전국적으로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있어도 다 왔어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잖아. 아니,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왜 3번만 해? 뭔가? 아니야. 왕궁하고 성전은 가까이 있어요. 왜? 같이 예루살렘 안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3번만 하지? 왜 3번 했다고 기록을 하지? 그리고 옛날에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 할 때 어마어마한 14일 동안 전 국민이 축제를 벌일 만큼 많은 양 12만 마리 정도로 드릴 정도로 커다란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은 간대 온대 간대 없고 지금 뭘 했다?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렸더라, 분향했더라. 끝. 우리로 칩시다. 힘들고 어렵고 아쉽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정말 할 때, 화장실 급할 때는 막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구하고 그러더니만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입에 밥 들어가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슬슬 아니 누구도 만나야죠. 아, 나 찾아오겠다는데 어떻게 안 만나요? 손님 접대해야죠. 아, 접대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그게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죠. 아,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요. 좀 나중에 한다니까. 아, 돈으로 좀 드릴게. 안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활절은 간다니까요. 부활절은 가고 그래 성령 강림절도 가고 추수감사 성탄절도 갈게요. 내가 가서 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뭘로 해결하려는 겁니까?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마음에 없는 신앙으로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솔로몬에게서. 얘가 마음이 벌써 뺏겼구나. 하나님 버리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슬슬 발을 빼고 있구나. 그냥 마음에 없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그냥 최소한의 면피만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사람은 묘해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말이에요. 저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기러기 아빠하는 거 좋지 않다고 그러고 얘기해요. 부부는 처음부터 남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자주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원하게 돼 있어요. 관계라는 게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고 어떤 감동적인 에피소드, 나와의 둘만의 비밀 같은 일이 쌓여 있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너무 그래서 막 어떻게 그 은혜 속에 젖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하는데 보람과 감동을 느끼고 내가 이걸 했을 때 가치를 느끼고 내가 사명 감당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오히려 더 잘 됐을 때가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위기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고 찾아요. 진짜로 어려울 때 위기는 뭐냐면 잘 나갔을 때, 좋을 때, 하이라고 생각할 때, 정점을 찍었을 때 이제는 아쉬울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이 정말 위험한 때예요. 왜? 하나님 안 찾아도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솔로몬은 그걸 지금 샘플로 좋게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샘플이, 안 좋은 샘플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을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그 가사 하나에 내 얘기 같고 내 고백 같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내가 뭘 하나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뭐라도 한 무턱이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딸랑 주일 예배 그것도 가끔 빠져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너무 형식적으로 거지도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도 없이 면피용으로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명맥은 유지하나 벌써 마음은 진즉에 하나님으로 떠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솔로몬처럼 몰락할 것은 명확하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신용하면 안 된다. 형식적이 가면 안 된다. 마음이 없는 것이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어떤 재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솔로몬한테 지적한 지목이 너희가 마음을 떠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러니 여러분 삼가 조심하기 바라고 내가 뭔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더 조심하시고 더 겸손히
더 하나님을 그럴수록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남들이 세상적으로 축복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지 않도록,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축복이 아니라 나를 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뭐냐,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망한 거예요. 결국 결혼이 반드시 네 마음을 빼앗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화근이 됐어요. 자기랑 정략 결혼했던 여인들이 하나씩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외교관일 수도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대표하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끌고 들어서 자기네 나라 문화를 하는데, 그 문화 속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 있어요. 신. 종족마다 그때는 다 신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암몬, 모압, 헷 다 있었어요. 들고 들어가서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애굽 공주만 공주예요? 애굽 왕은 왕비예요? 그때 제일 먼저 그 공주 져줬으니까 그 왕비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막 찾아오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아 솔로몬 오빠 우리는 안 져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지 하나씩. 아 그래 져줄게. 그래갖고 하는데 한 명이 아니야. 또 얘가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옆에 오는 거야. 모압 오니까 암몬 오고 막 다 하나씩 오는 거야. 나는요 너무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삐지고 그러면 지네 나라 가서 뭐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알았어 들어줄게 하니까 신당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여기 너무 안 좋아요. 높은데 잘 보이는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이게 기둥골짜기 이렇게 있고 감람산이 딱 마주보는 거거든요. 거기가 높아요. 거기다가 신전을 하나씩 이방 신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랬더니 오늘 우리 축제일, 우리 신을 모시는 축제일인데 오빠도 한번 와야죠. 아 그래 가야 되겠지. 나이가 늙을수록 오늘 나이가 들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안 들으셨구나. 4절 보세요.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늙어가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음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내 눈치를 봐. 그렇게 돼요. 남자들 그렇더라고. 그리고 점점 예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였어. 알고 봤더니 호랑이. 그리고 뭐라고 안 듣는 척, 자존심 있어가지고 안 듣는 척하고 막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속으로는 잘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점점 그렇게 돼요. 솔로몬 별 수 있나? 지는 나이 먹었는데 지도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여러 여인들의 눈치를 보고 들어주는 거야. 오빠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권리한테 갔다며.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또 따라가는 거야. 여기도 이러다 보니 하나 둘씩 신전 만들어줘. 거기에 이거는 문화라니까 이거는 예의상 가야 와줘야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 드려줘, 분양해줘. 그 수많은 여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바빠, 정신이 없어. 정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그 신들에게 분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거나 분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내 배려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우리도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우리도 보면은 뭐 MBTI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손절각이 요 지점이에요. 여기가 요걸 건드려 놓으면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말을 왔다 갔다 바꾸는 사람, 막 계획대로 안 하고 막 지멋대로 하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몇 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말 바꾸고 신뢰가 깨는 행동을 하고 어그러지고 하면은 조용히 끊어. 연락 안 하고 카톡에서 지워버려. 페이스북 차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거 손절각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손절하게 만드는 행위가 뭡니까? 한 50년, 60년 살다 보면은 남편의 5만 가지 저지른 죄악들이 하도 많아갖고 아내가 꾹꾹 참고 잘 눌러요. 그 용서하고 그래도 잘 견뎌. 애들 봐서라도 한다고요. 사업한다고 가서 사업 끌어다가 친정 돈까지 갖다 끌어다니 말아먹어. 보증서 가지고 집도 하나 어렵게 얻은 집까지 홀라당 날라먹어. 저 인간
막 이렇게 하고 산다. 그래도 참고 살아. 근데 진짜 못 참는 게 하나 있어. 뭐? 딴 여자가 생겼다고? 지주제에? 가서 이렇게 몰래 보니까 나보다 못생겼어, 여자가. 더 푹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선 넘었지. 내가 그동안 다른 거는 참아주겠는데 이건 안 되지. 라고 그때부터 폭발하고 끝납니다. 사람과 사람,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 줄로 느껴요. 그분도 느끼고 감정이 있는 분이고 생각하는 분이고 느끼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둘만의 독점적인 관계가 언약관계인데 그걸 깨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거지. 하나님께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1년에 3번은 했지. 그러나 더 많이 여러 다른 실체도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분향하고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거는 파탄이에요. 이거는 회복 불가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노하셨다. 그리고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2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가버렸어. 하나님 어느 날 통보하셨어요. 10절에 11절에 보면 12월 10절에 나와요. 내가 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집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어기서 선을 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언약에 따라서 계약이거든요. 이 나라를 나눠가지고 네 신하 열받지,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근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네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잘해놓은 게 있고 나랑 잘 충실하게 지키고 정말 샘플처럼 잘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 봐서 너는 한 지파는 내가 다스리도록 놔둘게. 그리고 네 아버지 봐서 네 당대는 일어나지 않고 네 자식 때에 나눠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한 것이 난 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보를 하는, 이건 최후 통보인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 이렇게 할 건데 너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래? 이 지경이 될 걸 너 놔둘 거야?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래?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결정됐어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면 결정되면 뭐하러 얘기할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 이제 관계 너랑 나는 끝이야, 손절이야 라고 통보하지 않도록, 이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신 차릴게요. 내가 정말로 조강 찢어 버리면 안 돼요. 같이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붙들어야지.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솔로몬이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대로 돼버렸어요. 분열을 결국은 자초하고 만 것이죠. 이게 파탄이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는 지침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도 살면서 꽂히는 성경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이런 거라든가 저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구절이거든요. 너 됐다는 지점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네가 가장 위험한 때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때가 너에게 위기야. 선다라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돼.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때야. 조심해야 돼. 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한 번에 훅 가. 그러니까 늘 말씀줄 붙들고 말씀의 지침 따라서 가라고 하시면 하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의 지침 따라 꼭 붙들고 생명줄처럼 생각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지 말고 생명줄인 말씀 꼭 붙드시고 그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살아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몰락의 조짐이고 징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명 따라 사셔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시간을 뺏고 내 물질을 뺏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딴 데 정신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렸잖아. 이게 끝이에요. 마음을 뺏기면 끝이에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우상이고요. 우상이 무슨 불상처럼 어떤 형상인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우상이라는 게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생활도 좀 적당히 해야 돼요. 그게 내 삶을 영향을 주고 내 신앙까지도 영향을 주면 그건 우상이에요. 돈 버는 거야. 돈 해가고 막 사업 확장하고 끝없이 확장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건 벌써 끝났어요. 그 사업 나를 죽이는 도기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관계 좋아갖고 사람 좋고 막 인맥 형성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회장님 그러고 뭐 술 따르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인맥이 이만큼이야. 봤지? 카톡에 나 5천 명이야.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인맥 관리하고 그런 게 내 발목을 잡는다고요. 오히려 나를 치고 나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거라.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끝이에요. 그게 몰락이에요. 아무리 뭔가를 이뤘다가 해도 한 번에 훅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 무엇과